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모든 성경의 핵심에 되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8장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 8장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데요,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데 단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 안에 엮어주신 그 사랑만 이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정도 있고 서로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아가페의 사랑인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만 증거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그 남편이 구원받고 축복받으려면, 자녀들이 구원받고 축복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것이 포커스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조그만 전자회사,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이제 퇴근하고 이제 오늘도 동네에 들러서 편의점에 들려서 소주 한 병을 딱 사서 과자 하나를 딱 사서 이제 자기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그 집은 보증금 1억에 월세 30만 원, 월세방 집이고요.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월급 명세표를, 월급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월급 명세표를 딱 갖다 보면서 한숨만 퍽퍽 나와요. 이것도 내야 되고 저것도 내야 되고 뭐 내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고 한숨을 쉬면서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정말 이제 서울에 와서 내가 서울에 가서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그런 다짐을 하고 굳건한 결심을 하고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진짜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의 내 모습은 한 대리점에서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그 받은 월급 갖고 자기 월세 내기도 빡빡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누가 봐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성공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 성공하려고 서울에 왔는데 정작 20년이 벌써 지나버렸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명절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동네 친구들이 야, 너 출세했다, 너 성공했다 막 그래요. 차도 갖고 가고 넥타이 딱 매고 양복 입고
머리 한번 딱 만지고 가니까 야, 좋아. 뭐죠? 그 뭐라 그러죠? 그 모습이 보이는 모습이 아주 훤칠하다. 너 성공했구나. 너 출세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요. 자기 속도 모르고, 아유, 내 속도 모르고. 예. 가면 온갖 빚들만 가득 있고. 20년을 일했는데 남은 건 내 수중에 남은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삼계탕이라도 하나씩 돌릴 만한 그런 여력도 안 돼 갖고 그냥 웃음으로 넘기면서 그렇게 돌아왔던 그 고향 갔던 일들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니까,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우울해요. 그렇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요즘 현대인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서울에는 집이 계속 집을 짓는데도 집이 없대요. 근데 지방에 내려가면 다 텅텅텅텅 비어 있대요. 비어 있어서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그 집에서 그냥 누워 자고 생활해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그런 빈집들이 있답니다. 전부 다 성공하겠다고 서울로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방에는 사람도 구경하기 힘들고 노인들만 가끔씩 보이는, 여기 가까이 세종시에도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걸 이제 뉴스에서 보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꿈을 가지고 서울로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죽어라고 일만 합니다. 죽어라고 일만 해요. 내 성공은 무조건 높아지는 거, 부유해지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이 많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실패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패한 사람들이. 실제로 물어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대답을 그렇게 해요. 어떻게 성공하신 것 같아요? 잘 산 것 같아요? 꿈을 이루었어요? 아니요, 난 실패했어요. 나는 모자라요. 성공하려면 아직 멀었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실패했으니까 내 자식만큼은 실패자로 살게 하면 안 돼. 그런 생각으로 자식에게 목숨을 거는 그러한 어머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열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만족하지를 못해요. 내 삶에 만족하지를 못해요. 주변에 온통 비교할 것들밖에 없고, 사람들이 자꾸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자리, 위치, 그걸 갖고 나를 판단하니까, 나는 그 자리가 아니고 나는 돈이 아닌데 그 돈으로, 자리로, 그 위치로, 내 능력으로, 권세로 나를 판단하니까 내가 좋게 판단되어지기 위해서 더 애쓰고 감추고 그런 척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날마다 우울한 사람들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도대체 성공이 뭘까요? 성공. 오늘은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실패.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공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실패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성공이 뭘까? 어떻게 돼야 성공하는 걸까? 돈만 많이 벌면 성공하는 걸까? 자녀가 서울대 가고 자녀가 좋은 직장 가면 성공하는 걸까? 여러분은 성공한 것 같습니까? 아멘? 말씀을 놓고 보면, 그냥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너를 보니까 내가 힘이 좋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은 모든 게 다 물질에 맞춰져 있어요. 보여지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자꾸 세상의 것에 나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거기에다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실패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사람이 오늘 로마서를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는 아주 교리적인 진리를 말하는 그런 소중한 책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된다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을 얻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저번에도 로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백집사님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로마서가 왜 쓰여졌는지 제가 간략하게 역사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로마가 하나가 되지 않고 로마의 교회들이 분열돼서, 그래서 그 분열되어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이 교회를 갈라놓고 서로 나눠지고 분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의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남편감으로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였을까요? 사자 들어가는 거. 의사, 변호사, 판사 뭐 이런, 이게 1등 신랑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그냥 더 야가져 갖고요. 여자분들이 더 야가져 갖고 아빠가 재벌이고, 그래서 아들이 그 아빠가 재벌이기 때문에 백수야, 직업이 없어, 그냥 놀고 먹어. 아빠의 후광으로 놀고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그런 남자가 신랑감 1등이래요. 의사, 변호사, 판사 다 좋은데 요즘에 의사들도 개인 병원으로 개업하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대요. 그리고 변호사 중에서는 요번에 신문에 나왔어요. 그 사무실 하나 조그만 거 얻었는데 그거 월세를 못 낸대요. 예전에는 사자 들어간 직업이면 굉장히 뭐 그런 것도 대우해 줬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 세대가 그렇게 바뀌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모든 것들이 많이 자동화되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모든 법률적인 것들을 자문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창구들이 많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기계의 힘이나 어떤 컴퓨터의 힘을 이제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설 자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사자 들어가 있는 직업도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답니다. 1등 신부감도 마찬가지예요. 1등 신부감은 뭐냐? 혼수 많이 해오는 사람, 열쇠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이거 보면 뭐예요? 1등 신부감, 1등 신랑감, 그 기준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돈이면 다 되는 이 만몬주의가 이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가고 거짓말에 속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물질이 기준이 되어지는 시대가 다시 도래했습니다. 지금은 더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금 뭐 나라에서 한 사람 앞에 15만 원씩, 뭐 30만 원씩 뭐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좋아할 거 하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일단은 받고 보자. 일단은 쓰고 보자. 그리고 뭐 소상공인들한테는 전기세를 한 달 동안 이제 뭐 지원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모든 게 다 돈. 차라리 제가 어릴 때가 훨 낫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이제 소개팅을 하거나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뭐 물어봤을까요? 예뻐? 잘생겼어?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외모지상주의.
보이는 것에 막 집착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순수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뭐 계속 나오지만 뉴스에서 중소기업 사장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감당이 안 되니까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아내와 자식들은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아빠 마음은 유서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가족이 실패자로 살게 하기 싫어서. 자기가 실패자라고. 내가 회사가 망해갖고 쫄딱 망해서 이제 남은 건 빚밖에 없으니까 나는 실패자고, 그래서 내 가족들조차도 그 실패자의 자녀로, 그 실패자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유서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물질 만능주의, 돈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도대체 성공을 뭐라고 얘기하나,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는 건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돈 많은 걸 성공이라 하실까요? 능력이 많은 것, 힘이 많은 것, 그걸 성공이라고 하실까요?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전도서의 기자가, 전도서의 주인공은, 전도서를 쓴 주인공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엄청난 부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권력도 누구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맛보았고 세상의 부귀도 자기가 넘치도록 경험해 보았어요. 누려 보았어요. 근데 그 전도서의 기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무역으로 성공한 두로라는 나라가 나와요. 두로는 보셨죠? 두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어요. 그 항구, 세상에서 그 당시에는 이런 뭐 기차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웬만한 큰 무역은 다 배로 무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구 도시는 부자 도시예요. 그리고 많은 미신들을 섬기는 도시였고, 근데 그 두로의 왕이 있어요. 두로의 왕이 솔로몬 못지않게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두로예요. 두로의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서 던져서 왕들 앞에 두어서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솔로몬도 그렇고 두로 왕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야, 성공한 사람이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실패한 사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책망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던져줘서 네 인생을 한번 봐라, 네 결말을 한번 봐라, 모든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며 부끄러워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쁠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인간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무엇을 보세요?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중심을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날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많은 마을 사람들을 다 추총해서 자기의 부유함을,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 부자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들 구걸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부자 집 앞에 거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부자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아주 칭찬하고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비교가 되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잣집 앞을 지나가는데 꼭 부잣집 앞에 거지가 있어요. 냄새나는 거지가 깡통을 들고 있어요. 한 푼만 달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이구 어이구 이 실패한 사람, 실패한 인생, 손가락질하고 부끄럽다 했을 거예요. 근데 부자와 나사로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땅에서의 수명이 다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요.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화로 들려주시는 이야기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서는 무엇을 봤을까요? 그 땅에서 누리고 살면서 교만하게 살았던 것과 불의하게 살았던 것과 잘못했던 죄악들을 그 안에서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는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되어졌고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어요.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불쌍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사로의 마음과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의 선함을 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의 외모, 출중한 것, 얼굴에다 화장 떡칠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의 얼굴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면 책망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뭘 보시느냐? 세상은 우리의 교양, 우리가 배운 것, 머리에 얼마나 들었는지, 뭘 잘하는지 그런 기술, 지식, 교양 이런 것들을 세상은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요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마 가장 학력이 높은 나라일 거예요. 대학교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대학교 가려고 마음먹으면 뭐 옛날처럼 시험 받고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없어요. 지방에는 텅텅 비어 있어서 그냥 원서만 넣으면 들어가요. 누구라도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고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대학 들어가기 너무 어려웠고 간 사람보다 안 간 사람이 더 많았고 고등학교 아니라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들도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왜 노인대학 이런 데 보면 어릴 때 공부 못한 것 먹고 살다 보니까 가족들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 못한 게 한이 돼갖고 그렇게 느지막히라도 공부하겠다고 한글 기역 니은 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자기가 하기 싫어도 그렇지 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학교 아니라 대학원까지도 아니면 박사 석사까지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비교되잖아요. 쟤도 대학 나고 쟤도 대학 나왔으니까 내 아들은 내 자식은 얘보다는 더 좋은 대학 나와야 그래도 꿀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안 되면 외국으로 유학까지도 보내셔서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알고 그래서 뽐내면서 살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식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형편도 안 되는데 부모가 학원비 충당하려고 과외비 충당하려고 파출부 나가고 배달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전한데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선하다 여기시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있는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 자가 성공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들림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예진이한테도 세상 지식을 먼저 가르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먼저 가르쳐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 위에 세상의 지식들이 쌓여야 딴 길로 가지 않고 망하지 않아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지식들만 가득가득 채워놓으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하러 나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어떤 사람 믿음하면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이삭이 나와요. 그리고 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이었던 라합, 그리고 서자 출신이었어요. 입다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보면 당시에 배운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기생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어요? 서자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을까요? 주축이 되지 않는 사람은 배움의 기회도 없던 것이 그 당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사람들로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성공한 사람들로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에 보면 그 당시에 많이 배웠던 사람들,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 많이 존경받던 사람들의 이름은 거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상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더욱더 큰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사건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믿음의 자녀로 나아갈 때,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때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뜻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도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훌륭한 사람들 이름, 지금도 저 어릴 때는 제일 좋아했던 게 이순신 장군이었고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왜 존경을 받아요? 남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바쳤던,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중요치 여기지 않으시는 것은 이 사람들,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 살았어요.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살았어요. 우리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충성한 사람들은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는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존경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칭찬할 만한 사람도 아님을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냐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제국 큰 나라를 세웠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한테는 정말 영웅이었을 거예요. 훌륭한 사람일 거예요. 위인일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 알렉산더를 통해서 침공받고 침략받았던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왼수예요. 왼수. 죽일 사람이에요. 철천지 원수죠. 손가락질하고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내게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충성함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내가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저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냥 단어만 보더라도 끔찍하지 않아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위험, 그리고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데, 근데 여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35절 36절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당시에 이 말이 쓰여졌을 당시에, 이 글이 쓰여졌을 당시에 초대교회에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았음을,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워졌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성공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잖아요. 정말 진짜 패배자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말씀합니다. 그 뒤에도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제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자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이 여러 가지 있죠. 부귀와 영화와 무슨 권력과 권세와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지금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모습, 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쁘게 여기실까? 성공했다고 하실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사느라고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서 실패자로 살고 있는 것이 나는 아닐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영원히 성공한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눈 뜨셔도 돼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애굽 왕 앞에 가서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의 왕과 독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애굽의 왕과 만났을 때 휘황찬란하게 보석으로 휘감고 있는 치장하고 있는 그 애굽 왕과 여전히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 몰라 아직 그 장소가 정해지지도 않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둘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성공자일까? 누가 실패자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기록들을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하나도 숨김없이 내놓고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공했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들,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모습들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기에, 그래서 그들을 본받고 그들을 따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죄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것이 바로 나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 하나님을 뺏기지 마세요. 세상 것들에 뺏기지 말고 거짓된 것들에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질병 가운데 있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계시고, 저는 권사님이 더 익숙한데 왜 권사를 안 받으셔갖고 그리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오산에 사는 두 딸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백향옥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마음을 아셔요. 그리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내 자녀를 부유하게 하며 내 남편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약속받는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